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물두멍을 해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가녀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35절 같이 봅니다.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나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의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제를 따라합시다. 아름다운 성전. 이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해막이 다 완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득한 그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해막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이며 특별히 이 장소적인 교회의 의미가 강한 성전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로 생각할 것, 성도의 보금자리는 성전이죠. 종교개혁자이고 장로교 신학의 아버지인 칼빈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라면은 그리스도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엄격한 이 공의의 하나님, 또 질서의 하나님, 또 왕 대신 주권적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어떤 사명이 강한가? 그리스도는 제사장적인 사명이 강하죠. 그래서 상처받고 연약하고 실수하고 범죄하고 그런 이제 연약한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답고 존귀한 백성 돼서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그 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어머니의 품과 같은 것이다. 그런데 이제 또 교회는 어떤 것인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머니의 품과 같이 훈훈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믿음 생활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그런데 또 다른 의미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스위트홈, 아름다운 가정으로 볼 수 있어요. 가정의 핵심적인 인물은 신랑과 신부이죠. 그런데 이 교회와 성도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을 이루고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이루듯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신랑이며 성도는 그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아름다운 스위트홈을 이루는 것 같이 우리가 믿음 인생에 있어서도 위로와 격려와 또 은혜와 평강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전의 건축은 새 역사 창조였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1절과 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해막을 세우고, 첫째 달 초하루는 뭘 의미합니까? 1월 1일에 성전의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 2절에 볼 수 있죠. 그러면 시작을 첫째 달 초하루에 했는데 성전의 완공이 돼서
봉헌을 언제 했는가? 그것은 둘째 해 첫날 초하루. 40장 17절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2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이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성막 건립의 명령은 출애굽을 해가지고 첫날이에요. 예. 출애굽하자마자 첫째 달 첫날이라. 예.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됐어요. 그래 시작이 됐는데 그것도 이제 완공이 돼서 봉헌하는 것도 그 다음에 첫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가? 성막 건립을 통하여서 새 역사 창조가 시작이 되었다. 출애굽이 시작됐다라는 것은 430년 동안 세속의 죄악의 땅, 그래서 그런 세속의 문화, 죄악의 문화 속에 수백 년 동안 있던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굽, 구원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이 시작되어 그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시작했던 것이 뭔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되는 성막이 건축이 시작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도 완공되는 것도 1년이 들어가서 출애굽을 기념할 수 있는 새로운 1년 첫째 달 첫째 날에 완공이 되었다. 그래서 새 역사 시작이 출발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기름 부음의 은혜가 넘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9절 말씀 시작. 또 가니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할렐루야. 가니를 가져다가 이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성구 위에다가 기름 부음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도 성구에도 기름 부음을 발랐다. 그러면 이게 뭐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직무를 받은 분들, 왕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제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그 기름 부음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이 구별을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을 받는 것. 이게 기름 붓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특별한 사명, 왕으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온 백성들을 다스리고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온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고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입술이 되고 그리스도의 대언자가 되어서 말씀의 바른 길을 인도하게 되는 그런데 성전의 성막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 성전을 통하여서 온 세상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의 구원의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온 족속을 제자 삼아서 믿음의 센터 되게 하는 그런 그 사명이 직무가 성막 즉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직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였습니다. 여러분 34절과 35절 시작. 구름이 해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수 없었어. 이는 구름이 해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할렐루야. 여호와의 명령으로 이제 이 성막 건축의 헌신이 시작이 됩니다. 16절 봅니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무엇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모세를 통해서 성막 건축의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지는데
모세는 자기가 지도자라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생각에 의해서 성막 건축을 하지 않았습니다. 일거수일투족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막의 건축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귀한 헌신으로 성막이 이루어지는데 40장 내용을 쭉 살펴보면은 성막을 건축하기 위해서 금은 보석, 홍색, 청색, 자색실, 또 수양, 또 해달의 가죽 이런 가장 소중하고 고귀한 것들을 아낌없이 바칩니다. 헌신합니다. 그리고 그 헌신에 의해서 이렇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성전인 회막이 건립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 거룩한 섬김으로 이제 13절입니다. 시작. 아론에게 거룩한 무엇을 입히고 옷을 입히고 그에게 무엇을 부어 기름을 부어 뭐하게 하며 거룩하게 하며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할렐루야. 성막에서 행해지는 가장 소중한 사명이 뭔가, 임무가 뭔가, 제사 임무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예배 임무이죠. 그래서 이 제사장의 사명을 누가 감당하는가? 제사의 업무를 제사장이 감당하죠. 근데 그 제사장도 똑같이 연약한 실수가 많고 단점이 있고 또 죄가 많은 인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사장을 삼아가지고 13절에 보니까 아론은 제사장 지파죠. 아론에게 거룩한 옷, 즉 제사장의 옷을 입혀 13절에 또 보면은 기름을 부어서 그에게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을 섬길 수 있도록 거룩한 섬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교훈적 적용을 봅니다. 성전, 만민의 기도하는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6장 32절 33절 시작.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는 이방인에게 대하여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 벼신파를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시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고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네. 모든 사람들이 와서 하려면은 하늘에 계신 주께서 들어주신다. 즉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본당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시설들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러나 본당 1층에 있는 임만회는 이제 늘 하루 종일 문을 열어서 지나가는 여행자들이나 누구든지 또 컬컬한 마음 갖고 있는 성도들 교회 와서 마음껏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또한 교회가 배려를 합니다. 그 다음에 교훈적 적용. 성전은 민족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곳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릇이 악한 길에서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며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그들의 뭘 고칠지라 땅을 고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만민이 기도하는 성전에서 백성들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회개하면은 주님께서 그 회개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이 땅까지 고치는 이 나라와 민족의 DNA까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가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36절과 37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전하는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어. 할렐루야. 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죠. 근데 해막이 다 완공이 됐어요. 근데 이제 구름이 떠올라 가지고 구름이 움직이면은 해막도 움직입니다. 그러면 해막만 움직이는가? 해막을 중간에 두고 이스라엘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딱 포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해막을 중심에서 12지파가 구름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이 멈추면 멈추고,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이 12지파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성전, 교회의 의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이 12지파를 비롯해서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또 성전을 해막을 중심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의식, 삶의 양태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신약 시대 이후에 무엇으로 임재하시는가? 말씀으로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가라 하면 가고 말씀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마크, 뭔가 말씀의 이 아름다운 선포, 또 말씀의 아름다운 이제 강론인 것이죠.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여수제일교회도 말씀을 힘써 지키며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인도를 받아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